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10달을 잘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태어난 아기가 잘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결혼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겉사람의 이야기고요, 지금 얘기한 것. 근데 이것이 속사람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잉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출산이 되는 것이 목표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나아졌으면 그것이 성인이 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사람은 바로 잉태되어서 나아지는데, 내가 나를 낳는데 누구를 낳느냐면은 예수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예수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감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낳는 것들은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도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 잉태되어서 낳는 것이나 태어난 다음에 자성장하여 결혼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영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뱃속에 아기는 10달, 또 성인으로 태어났을 때 이 성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결혼을 하려면 유대인 여자들에게 12살은 있어야 되는 것처럼 12년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을 두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목적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반드시요. 아멘이지요.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예요. 그죠? 예수를 내가 낳든가 예수와 결혼하든가.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네게 내 거고 내가 네 거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되는 것. 동일하게 예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네가 네 속사람이 잘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고만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반드시. 근데 지금 잘 자라고 있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가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거를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온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해 갈 때 성장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뭐가 되면은 탁 올라가는, 나무에 마치 나이테가 있고, 시간도 어쨌든 1분이 탁 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 그런 것처럼 그 변곡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날까? 그냥 이 세상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리의 영이 성장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직분, 내가 집사 임명을 받고 권사 임명을 받고 장로 임명을 받고 안수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은 내 속사람이 올라갈까? 성장의 변곡점이 되고 뭘 것 같아요? 뭐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답이 있죠. 답이 뭐예요?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로 인해서 이것이 커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20세기 유명한 영성가인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죠. 이제 그분은 성령 받고 1년 동안에 1000개의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그분의 영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열리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묻는데요. 당신이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셨습니까? 그거를 묻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된 회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것이 언제냐? 최근에 이거를 묻는다고 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말씀에 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개는 우리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열매, 이것이 성장 완전이거든요. 신부거든요. 예수거든요.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10월을 만났는데도 올 한 해 내가 참된 회개를 얼마나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10월, 11월, 12월 남은 석 달 동안 돌아봐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하여야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게 되죠. 왜 이렇게 열매로 연구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사실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느냐? 알기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안 일어나는 이유는 회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영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영이 움직이려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이 찢어지고 혼이 찢어져야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단 말입니다. 이 영에 도달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반성한다, 후회했다, 자책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혼이잖아요. 감정의 뭐 그렇다고 그것이 다 참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다음에 영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것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데, 이것이 참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행하는 것, 요렇게 딱 변해야 요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거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내 영적으로 그로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슬픔에 복받쳐서 그 돈을 가지고 도로 갖다 줬잖아요. 돈 받은 거 갖다 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이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다시 돌아가야 돼. 예수께로.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추어졌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를 하면 다시 돌아서 회개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버지 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의 우리의 모든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회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결론 지어야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참된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 가룟 유다 같이 받은 거 도로 다 주고 목숨을 끊어서 내가 이것을 보상하리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안 했던, 못 행했던 말씀을 요것이 되어야 그거를 참된 회개다 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빛이요. 빛.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거 회개하죠.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저 사람 회개했어. 담배 핀 거 회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은 뭐 해야 돼요? 다시는 담배를 안 펴야지. 이래야 위기가 된 거지.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또 회개해, 또 회개. 또 회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건 회개, 참된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라고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개는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보기를 원해요. 탕자라고 이름되어진 한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나가는 데서부터 이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알아도 내가 원하는 거 몇 개만이지 말씀대로 살기 싫다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능은 원죄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선악과의 목적이잖아요. 선악과를 뱀이 유혹해서 먹게 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나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싶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벌써 초등학교만 조금 들어가도 나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용어로는 독립심이다. 뭐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게 독립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삐뚤어가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권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한받는 게 싫고 간섭받는 거 싫고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꿈을 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면이든 육체든 간에 병이 들잖아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병이 들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전부가 뭐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야. 내 중심. 완전히 내 중심으로 사방을 움직여야만 되는 거. 이것이 다 이 원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나왔죠. 이 탕자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 나라로 갔대요. 왜 먼 나라로 갔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간섭이 안 미치는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떠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자기 거 다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신나서 갔죠. 보니까 5단계로 일이 진행이 돼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과 맞물려서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맞물리다는 것은 처음에도 맞물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부터가 내 자유의지하고 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부활의 권세가 다 이루어진 이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작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자유의지 내가 해야 된다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안 말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는 의를 품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까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이 의를 품은 사랑이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뭡니까? 다 받아주는 것. 내 몸이 부서져더라도 다 받아주는 것.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이 원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바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의의 사랑이고 사랑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의예요.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겠다라고 아들이 하니까 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줘서 원하는 대로 하게 둔다니까.
일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뜻대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인생이 지금 5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맨 첫 번째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낭비하더니 또는 다 허비하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사실은 나타냅니다. 허랑방탕하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낭비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요,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능력도 갖고 태어나고 달란트도 갖고 나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복이 있어요.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그 사람이 다 갖고 태어나요. 이 태어나는 달란트와 복이 어떻게 해야 꽃이 피는지 아세요?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잘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70 이렇게 가까우면서 살아오는 것, 또 주변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꽃이 못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활짝 꽃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꽃 피우게 하는 게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100% 그 자기에 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꽃 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였다 해서 낭비하였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꽃 피지를 못하는 거야. 살기는 살았는데,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신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로 먼 나라로 갔지만은 뭐냐? 뭐 이렇게 크게 잘 된 게 없어요.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잘 된 거 없이 그냥 살았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아직 아버지 집에 갈 마음은 추워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두 손 두 발 들 마음은 전혀 없어. 아직 교회 나갈 마음은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단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역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14절에 보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라는 것은 이때 가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면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 탕자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문제 해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끝나겠지. 인내해야 돼. 견디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발등에 불 끄느라고 하나님 생각은 못해 하면서 지나간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현실에서 점점 흉년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하던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냐면 여기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문화가 유력자들한테 한 사람이 붙어 살았대요. 그 지역마다 유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빈대같이 많은 사람이 붙는데 또 그거를 그냥 구제 차원에서 또 부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 탕자도 그 나라 백성이니까 이방인이죠.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어쨌든 게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 중에 강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거. 요 방법을 사용했어요. 참 나도 지혜롭다 라고 하면서 또 마침 그 유력자는 내가 신나게 돈이 쓰고 쓸 때 나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 중에 하나야. 잘 우연히 그 사람이 내가 생각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하니까 또 오케이 해서 그 집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것, 이렇게 해서 현실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유력자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또 이 사람이 잘못 보였는지 이 사람을 돼지 치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유력자한테 붙었다라는 것은 거의 반노예 같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 노예들 중에서도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돼지 치는 일은 이방인들은 돼지 농사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돼지 치는 자는 천민 중에 천민. 아예 유대인은 돼지를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돼지 고기 물론 못 먹고 돼지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는 어쨌든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천한 것으로 몸에 배워오던 그 돼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지요. 이를 악물고 돼지치를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대로 굉장한 인내요. 그리까지 버텼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안 간다니까. 그래도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게 좋다니까요. 이렇게 사는데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력자가 돼지한테는 돼지 열매 중에서 돼지 먹이 중에서도 제일 허술한 것이 쥐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봐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저게 건강식품이 하나가 됐대요.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자라서 웬만한 비가 오지 않거나 풍토병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저런 30cm 정도의 저런 콩깍지 같은 저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한번 열어보세요. 피니까 저렇게 생겼고 그 안에 저렇게 동글납작한 열매. 저게 쥐엄 나무의 열매. 저걸 먹는 거야. 저거. 그런데 아주 너무나 길가에 아주 깔렸대요. 깔렸어. 그래서 저거를 이제 거두어서 돼지 사료로 썼던 것인데 흉년이 심하니까 저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뭐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를 먹었어. 이 탕자가. 근데 저거를 돼지 먹을 목만 주지 탕자 먹을 몫은 만큼 여유를 안 주는 거야. 돼지만 먹이지 넌 안 준다. 뭐 어떤 의미일까요? 나가라는 거겠지? 나가라는 거겠죠. 붙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돼지를 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탕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굉장히 심해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줄여 죽어도 문제는 아무도 상관 안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의를 초토화.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목숨이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굶어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해. 요런 상태까지 내려갔어요. 자, 요런 상태를 내려간 거, 요것이 뭘까? 육과 혼이 뚫어진 거예요. 뚫어진 상태인 거죠. 다 흔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되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영.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격언 가운데 회개를 위해서는 쥐엄 열매가 필요하다. 그런 격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두는 거. 그게 쥐엄 열매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고 안 하고, 아까 이 돌아온 탕자가 5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 하나에 있다면 더 바닥을 이 초토화될 때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식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하게 한번 이 고난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것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뭘 돌아보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드디어 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7절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참 스스로 돌이켰다는 게 뭘까 이것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He came to himself 그랬습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니까요, 모든 인생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씌었어. 뭐에 씌었어요? 자아와 세상에 의해서 뭔가가 다 씌워진 거예요. 씌워져가지고 정말 잘못 산다, 잘못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He came to himself. 제정신이 돌아왔다. 제정신. 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제정신이 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섭이, 아버지요, 그때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의 권위가 싫고, 요즘 그러면은 교회가 간섭하는 거 싫고, 교회 시간 뺏기는 거 싫고, 돈 뺏기는 거 싫고, 자유가 제한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당하게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근사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장을 받고 살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얼마나 많았던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은 거를 마귀는 자꾸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정신에서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장해주고 베네핏을 주고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더 많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를 자식은 절대로 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어. 그 부모의 사랑.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야지. 깨달았을 때 올바로 회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상태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가지 큰 상태가 일어나야 올바른 깨달으면, 첫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늘과 아버지 하는 것은,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 두 사람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겠구나, 굉장히 마음 아팠구나, 요것이 와야 돼요. 꼭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엄청 죄를 지었구나. 요게 깨달음이 와야 돼. 여러분, 그냥 담배 안 핀다, 그냥 안 펴, 이렇게 된 것은 또 피게 되지. 이게 철저하게 내가 담배를 피우라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으면, 저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서 뒤에 가서 있으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잖아요. 근데 노예도 세 부류였대요. 집집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의 노예는 거의 반 가족 정도로 여겨져서 가정교사라든가 총직이, 전체 노예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반 가족 정도로 인동해주는 1단계의 노예가 있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레벨이 종이 바로 품꾼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노예 중에서도 노예, 그런 노예. 이게 부잣집이었으니까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 품꾼, 가장 낮은 노예의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보상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배상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이 영으로 이 회개가 이렇게 침범한 거예요. 그 전에 혼의 회개는 아직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영의 회개는 이거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상하고 마음이 상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몰랐지? 이런 거예요. 상하고 통회해. 배상, 책임까지 내가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내가 어떻게 배상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까지 일어난 것이 요것이 회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칼 갈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당연히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내어 낳아놓은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뭡니까? 이 아이가 빨리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는 우리의 속사람이 빨리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 심정은 자라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진짜 회개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 아까 같이 흉년을 보내고 악한 유력자를 만나게 하고 악한 유력자가 또 이 사람을 잘못 봐서 완전히 내쫓아버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를 살리는데 뭐를 동원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 새끼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기근, 흉년을 다 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흉년까지 들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다. 나를 하나님이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야단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깊은 죄, 아무리 못된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여기까지 이르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면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요.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긍휼이 저절로 임한다니까. 자비가 저절로 임한다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아까 선포한 대로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밑바닥 중에 밑바닥 노예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신부의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는 기업을 이을 아들, 인장이죠. 인감 같은 거예요. 이것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한다. 부활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 여러분 노예는 당시에 신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나는 천국에 가면은 신을 신고 살 것인가 뭐 그렇게 시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신발을 안 신겼어요. 그래서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다. 이 아들한테 발에 신을 신기웠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죄짐을 푸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죄와 붙어있는 것이 뭐죠? 귀신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다.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와 뱀은 붙어있잖아요. 귀신이 나한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 송아지는요 한 번 잡으면 100명에서 200명이 먹는데요. 모든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 먹으려니까. 이 말은 관계가 회복돼요. 모든 인간관계에 회복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영적 성장인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이 네 가지가 다 같이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처음 이 참된 회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 물론 아니죠.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참된 회개를 해서 우리가 이 신부연대까지 자라날 때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의 맨 끝이죠. 3장 그런 걸 보면은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회개의 참된 회개의 5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도요, 처음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는 이 회개의 붐이 굉장히 일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나 초대 아주 초창기에 그 한국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가는 거다 하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또 영국에 막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도 회개, 또 그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설립했을 때 청교도들도 얼마나 이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참된 회개, 회개의 그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청교도 목사님. 근데 이것이 한국도 지금 미국도 굉장히 이 회개가 약해졌다는 것이 증상이에요. 증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오리지널 우리 영적 성장의 키가 되는 참된 회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5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에 먼저 가신 분들이 다 성경에서 빼놓은 것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 빛.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뇌마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다가와. 이것이 빛이 있어요. 우리가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죄가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세상적인 죄야 크게 몇 가지 진 것들이야. 그날 회개하면 그냥 회개라고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고 또 크게 죄진 것들 그거는 다 시작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를 찾아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늘 쓰시는 3가지 징계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또 거기다가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요 회개의 대왕이잖아요. 회개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참 다윗은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윗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쓴 것을 보면 이 시편 32편을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매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더라. 이건 나중에 뒤돌아보고 쓴 거예요.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 그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또 자원하는 심령.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뻤는데 어느새 그것이 짐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거, 또 자원하지 않는 거, 또 내면의 문제. 자기가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면이 뭔가가 허무하고 공고하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이 모든 것,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예민한 성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첫 번째는 빛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내면과 환경에 있으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 문제를.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고 머리카락에 숫자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럽니까? 라고 꼭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때 죄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졌습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냐? 얼마나 큰 죄냐?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는 죄인 줄도 몰라서,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사 하나, 군인 하나 죽은 것도 또 여자 하나 이런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아닌 줄 알고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지 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죄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것으로 인해서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그 많은 고난이 찾아온 거 다 하나님 매를 순이 다윗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윗이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과 이 땅에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보상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나한테 그것이 고쳐져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 고쳐지고 그런 습관이 고쳐지고 어떤 행위가 고쳐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람과의 관계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회개의 5 요소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아. 그래도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용서했어요? 아닌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그것의 죄값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죄가 내 앞에 있다. 영으로는 다 보이는데 육으로는 안 보여. 항상 죄가 내 앞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는 귀신이 붙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귀신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동네 귀신 가는 데마다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후손 3, 4대에 내려가고요. 바로 이 땅에서는 후손 3, 4대, 그 다음에 영생에 가서 내 영생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다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내 위치를 좌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일 문제는 내 속사람이 안 자라. 참된 회개를 안 하면 속사람이 안 자란 상태니까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자, 이렇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그냥 회개하는 것만큼 그 이상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회개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끝까지 내 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그것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못해요. 이걸 그래서 자꾸 깨닫고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그렇게 막아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최고의 영적 전쟁은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어. 제대로 제때 회개를 해서 여기 착착착 자라가고 있어.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화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잘 크고 있어. 아니, 자식이 잘 크고 자리는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못 줘서 안 다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자고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거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한 순간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만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부모만 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가 조금
뭐 그거 이것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양심은 우리의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을 싸고 있는 막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서 이 양심도 기능이 떨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양심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 양심도 제대로 기능을 안 해요. 그런데 내 영이 성장을 했어. 똑바르게 돼서 살아나서 똑바로 잘 성장해서 장성한 작가에 내 영이 이르게 됐다면 뭐가 온전해지냐면 양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양심은요, 구약의 우림과 둠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양심, 올바른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이 양심 다 얘기해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섬겼다. 기도응답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참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양심을 잘 관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고 청결하고 이런 양심을 지키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회개가 되면 이 양심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죽었어. 이거는 왜 죽을까요? 죄가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쳤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거는요, 아이템마다 듀데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다 놓쳤어, 회개의 기회를. 그러면 이렇게 내 영이 이제 이렇게 자라기를 멈추는 이런 상태는 이제 양심도 같이 기능이 그냥 안 워킹을 해. 그러면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예요. 끝난 거예요. 믿음 끝. 믿음 앓고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하나의 이렇게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양심이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양심에 뭐가 찔려야 돼. 뭔가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막 이게 내 속에서 성령의 속에 육신력이 싸우잖아. 그 싸우는 거가 내가 마음이 막 괴롭고 양심이 자꾸 움직이고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 성장이 멈췄던가 믿음에서 끝난 사람이야. 끝난 사람.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자, 끝으로 여러분 퀘스천. 회개의 듀데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랬죠. 아이템별로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으나 회개라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회개할 기회 그랬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느 이상이 다 지나가 버리면은 안 해. 치매 걸리면 과거 생각 하나도 안 나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면은 끝이야.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렇지만 내가 혼에서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의 영에는 그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치매는 그래서 이제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치매 걸릴 가능성이 더 많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서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 많은 죄, 깊은 죄를 다 대신할 제물로서 예수를 이미 보내셨고 우리가 찾아서 자백만 하면 된다니까 다 하셨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 발동을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하신다.
내가 집 유산 다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버지도 못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찾을 수야 있죠. 능히 찾아가서 걔를 어거지로 끌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스스로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결국 거기다가 흉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사방이 초토화될 까지 환경을 무너뜨리시는 그거는 바로 총감독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은 우리가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우리가 바쁜 절기가 이제 11월 12월 되면 오고 그때 되면 우리가 다 들떠가지고 그냥 2달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10월 달부터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된 회개를 꼭 붙잡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